할렐루야.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축하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처에서 분쟁과 다툼,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보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대방이 평화를 원치 않는다면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화목을 도모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가장 큰 직분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곧 화해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욱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화목이나 화평은 대가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피의 대가라는 것이죠. 화목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한 사회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 평화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화목, 저절로 화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누구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는, 그 교회는, 그 사회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과 화목해야 하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첫째,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십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잘 지내십니까? 한번 화목하다고 해서 화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관계 좋았다고 해서 내일 또 관계가 좋아지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고 내일까지 배부른 것은 아니듯이 화목 역시도 한번 화목했다고 해서 내일, 모레, 내년, 후년까지 계속 화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저절로 사랑이, 화평이, 기쁨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저절로 화평해지고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행복해지던가요? 결혼할 때 손만 잡아도 가슴이 뜨겁던, 손에 불이 날 것 같은데 10년 지나도 다시 불이 나던가요? 20년 지나서 손을 잡을 때 불이 나던가요? 아니던가요? 10년이 지나도 불을 나면 그 사람은 타 죽어버려요. 20년이 지나면 끌어안아도 불이 안 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듯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그나마 서로 사랑해서, 서로 좋아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이 같아서 만나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화목을,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교회는 우리가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훨씬 화해하기가,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화목하다, 화평하다 하는 것은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서 화평한 거거든요. 누구나 다 사랑만 받고 싶어하고
섬김만 받고 싶어하고 좋은 것만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일교회가 지금도 평안하다면 누군가는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여러분 가정이 그나마 화평하다면, 평화롭다면 누군가는 참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견디고 있기 때문에 화평한 것이죠. 그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럽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는 내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저쪽도 그럽니다. 내가 참아서 그래. 모두가 물어보면 자기가 더 많이 참고 있다 그래요. 사실일 것입니다. 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나마 내가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화평해, 평화로워, 분위기 좋아. 그건 사실이죠. 예.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예일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 누군가는 흘려준 피, 희생의 피, 죽음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화평을 이루어 주었다면 우리는 죽기까지는 못할지라도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희생함으로써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죄는 우리가 지었고 성질은 우리가 부리지만, 우리는 변덕스럽고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짓고 나쁘고 죄성이 가득한,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고 언제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화목의 손은 하나님이 먼저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손은 하나님이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요, 부모님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철든 것이, 그게 소통이에요. 끝까지 부모가 나를 잘해준 게 뭐 있냐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말하고, 누구보다도 말이지, 어느 집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참 부모 가슴이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부모하고 소통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소통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소통입니다. 제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소통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소통이에요. 제가 약합니다.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게 소통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은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가 그분에게 엎드릴 때, 도움을 구할 때, 손을 내밀 때 그분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소통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까우면 많은 시간을 보내죠.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온갖 고민도 서로 나누고, 그래야 가까운 만큼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이에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운 증거죠. 우리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독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님하고 시간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지. 친밀한 사이에는 독대의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안 하면 제가 놀랍니다. 설교하다 제가 까먹어버려요. 이상하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아멘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다 제가 하나 까먹었네. 오늘 찬양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잊어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받으면 잊어버리듯이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할 타임을 놓쳐버린다니까. 아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는 걸 잊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독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사치가 아니에요. 그건 친밀의 정도입니다. 하나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묵상을 많이 한다,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해지시기를,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면서 어떻게 화목합니까? 자주 만나야지. 자주 얘기하죠. 멀어지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뜸해지면, 관계가 멀어지면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도장 찍고 인증샷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증샷을 받아야 돼. 하나님하고 내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하나님하고 화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저도 평생에 예수를 믿어오지만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나님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걸 제일 아쉬워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을 좀 보낼 걸. 우리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독대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아가는 독대의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 직분자들은 좀 더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화목하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목사 이전에 화목하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이전에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죠. 본문 18절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화목해야 합니다. 저 사람 내하고 친해. 한 번 친한 것으로 끝나니까 계속 친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그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지 몰라요. 지속해야 된다니까. 오늘 저녁에 밥을 잘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되겠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잘 먹은 건 오늘로 끝이고 내일은 내일의 밥을 또 먹어야 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계속해 유지해 가야 되려면, 화목하려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목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기분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생은 끊임없이 반목, 질투, 원수 맺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화해하기보다, 이해하기보다, 사랑하기보다는 싸우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수다 떨고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인간을 만나도 이게 본능이라니까. 화해하는 것보다는 반목하는 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는 게 익숙하다니까. 그게 쉽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이가, 이러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 내가 미치는 거 아이가, 계산을 하니까 희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양보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데도 내가 미쳤다고 희생하나? 내가 왜 더 희생해? 내가 왜 더 손해봐? 내가 왜 더 참아? 내가 왜 지 좋은 짓 해줘?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수고했으면 수고한 덕분에 좋아지는데 안 되거든. 손해 안 볼라 하거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내가 네 때문에 왜 손해 봐야 되노? 내가 왜 참아야 되노? 이러니까 못 사는 거죠. 요즘 또 부모들은 그러죠. 아, 그래 살 바에 헤어져 보라. 이러죠. 그런 고생하면서 왜 살려고 하느냐? 그런 어마이들 여기 또 있죠. 그래도 참고 살아라. 좋은 날이 온다. 다 네 덕분에, 너 덕분에 그래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느냐. 내가 좀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인간하고 왜 살라 하노? 헤어져 버려라. 그 고생하고 말라고 살라 하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들어있을 거라니 말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진 아주 쉬운 방법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한숨, 반목, 질시, 수다 떨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쉬워. 노력 안 해도 돼요. 배우지 않아도 돼. 저절로 돼. 반대는 어려워요. 여러분, 악은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지만 선은, 착한 일은, 참고 견디는 일은 인내하고 배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조금 더 수고하는 게 어려워요. 조금 더 참는 게 어려워요. 조금 더 인내하는 게 어려워요. 그 길이 화목하는 길인데. 집에서도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 더 견디세요. 조금 더 희생하세요. 교회에서도 조금 더 희생하세요. 조금 더 참으세요. 그러면 결과가 좋다니까.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알잖아요. 근데 잘 안 참아지잖아요. 입이 간질간질하고 손이 간질간질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해결 방법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교회 문제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특별해.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것은 전에 다 있었던 거고, 내가 특별히 느끼는 것은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거고, 이미 옛날에 다 있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다고. 특별한 사람도 없지만 특별한 문제도 없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다. 화해가 특별한 것이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양보할게. 내가 좀 더 희생할게.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잘못은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한 일 별로 거의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하거나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그때는 내가 이긴 줄 알았어. 그래,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늘 지는 거라 쪼다같이. 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 자존심에. 딴에 내가 남자라고. 이게 쪼다라는 거예요. 쪼다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마음이 넓고 품이 넓어야 되는데,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하고 덩치 작은 남자하고는 살아도 속 좁은 남자하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속이 밴댕이라. 이미 30년을 넘은 사람인데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되겠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화해의 메신저,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 훨씬 훌륭하다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잘못했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미안하다 할 때는 내가 기분은 좋지만 돌아서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쪼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쪼다예요. 정쪼다만 있나? 박쪼다, 김쪼다 뭐 다 있잖아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갈등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100번 나와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에 실컷 싸우고 주일날 예배가 됐던가요?
제 경험상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토요일 날 부부싸움하고 주일 날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 교인들은 부부싸움하면 딴 교회 가면 되잖아. 네 오늘 그 교회 가라, 난 딴 데 갈란다. 목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딱 앉아가지고 네 설교 한번 해봐라. 딱 앉아서 힘들어요. 더 힘든 거는 새벽기도에 딱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 화해가 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더 참는다. 이게 훌륭한 거라.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겨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의 기도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 참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의 기도, 양보하는 사람의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의 기도를 먼저 들으십니다. 아내와 남편,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참죠. 남자보다는. 왜? 남자는 주로 쪼다니까. 그래서 이게 여자들의 기도가 더 응답이 된다고. 남자는 하늘 품어도 땅에 변화가 없어. 여자는 하늘 품으면 오래오래 잘 알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화해의 메신저, 참는 자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말라 비틀어진 떡을 하나 먹더라도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냄새 풍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먹으면서 식은 밥 먹으면서 화목한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식은 밥 먹어봐요, 밥이 넘어가는가. 그러나 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찬밥 먹으면서 웃는 게 낫다, 그런 뜻이죠. 화목이 쉬운 건 아니에요. 화목은 찬밥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낫다는 뜻이죠. 하나님 기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화목이 안 됩니다. 가정이 살아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 저절로 화해가 되든가요? 화목이 되든가요? 남자들 눈만큼 보고 하지 말고 반응을 보여보세요. 되든가요? 쪼다네. 여러분이나 내나 뭐 다 같이 그랬지. 솔직히 말해서 참고 견디고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아이고 내가 좀 미치는 장사 같다 싶을 때 그렇게 잘 견디면 그게 화목의 디딤돌이 되고 화목의 메신저가, 화목의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과 교회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해.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수하면 내가 나를 못 견뎌, 못 받아들여.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할지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자기 성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화해한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다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내 이 귀한 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몸,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오늘 스스로 좋은 걸 먹어야 돼. 가서 먹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거예요. 늘 그러면 사치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오늘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날은 내가 조용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그래 가서 1,000원짜리보다는 5,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 누구하고? 혼자서. 자기하고 화해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 애들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니까. 매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과정,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하고 독대하듯이 내가 내 스스로 독대해야 돼. 모르는가 봐. 이럴 때는 고개라도 끄덕끄덕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이 화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와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며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그게 느껴지지 않거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혼자서라도 좋은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 좋은 거 마실 수도 있고 혼자서 좋은 데 가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사람이 저 해운대 조선호텔에 가서 한 잔에 커피만 18,000원이래요. 우리는 그런 데 못 가, 아까워서. 근데 우리 집 사람이 한번 갔다 왔대. 내가 잘했다 그랬어. 매주 가면 내가 뭐라 하지만은 몇 년 만에 한 번 갔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매번 가면 사치입니다. 그냥 가끔은 좋은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전망 좋은 데 가서 자기를 위해서 커피도 참 마시면 생각도 하고 그게 돌아오면 18,000원이 아니라 1,800만 원짜리 돼 돌아온다고.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 결론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아서 그렇지만 미국이나 중국 가면 나라가 크니까 큰 밀림 속에 맹수들도 많죠. 거기는 포수들이 있어. 포수들은 뭘 데리고 다닙니까? 사냥개를 데리고 다녀요. 사냥개는 작아요. 사자보다 작아요. 곰보다 작아요. 호랑이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사냥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고. 이건 가면 맹수가 있으면 무조건 따라붙어 막 쫓아가요. 호랑이가 가다가 딱 돌아보니까 이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모르거든. 그런데도 달라듭니다. 사자가 와도 달라듭니다. 왜 그러냐? 사냥꾼이 훈련된 거는 나는 네보다 작다. 너는 나보다 세다. 그러나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총으로 한 방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내 주인이 버티고 있어. 그래서 사냥개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그걸 또 경험했거든. 다윗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인류 포수가 계셔.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으며 사냥개가 사자를 이길 수는 없지만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포수가 너 오늘 나한테 오기만 하면 한 방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냥개의 믿음은 내 뒤에 딱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인류 포수가 내 뒤에 있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얼마나 전능하신데.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 부족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뒤에 계신 분이 강력하거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 자기와 화목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